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8장 등장하는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기준을 공포했죠. 그것은 이제 신명기 18장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해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또 불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선택은 이제 각자에 달려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 앞에 사망과 생명, 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너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오면 이제 그 열쇠가, 천국의 열쇠가 사람 각자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유다왕 아하스는 대표적으로 율법을 어기 저주받은 사람의 예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율법을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은 다윗이죠. 우리 다윗과의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요행이라는 건 없죠. 특혜도 없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밑에 순종한 사람도 복을 받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이유는 축복을 받을 때도 이제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제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도 이제 당장 죽여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인생을 너무 짧게 보고 또 신앙의 길을 너무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상적이고 정의롭기 때문에 어린 소자에게 모랑으로 떠든 것도 복을 주시고 죄는 홀이라도 벌을 받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중단 없이 또 혼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세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긴 믿음을 갖고 시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하스는 아주 나쁜 예입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이제 저주받되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는 반면 교사를 삼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삶에서 오히려 반대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아하스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지만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혹시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서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유사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정답을 찾듯이 이런 실존적인 인물들의 인생과 평가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건 더 잘하는, 그래서 온전한 삶에 이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하스의 잘못된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주가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인데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왕이 올라서
좀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것은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율법을 어기고 이제 저주의 길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순종하고 축복의 길을 택한 거죠. 서로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이제 대놓고 어기는 거의 헌법이니까 이것은 뭐 용서가 없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제 거기에 절했다. 또 뭐 기타 다른 종교들의 잘못된 그런 무슨 의식 같은 걸 따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제 동네 북이 됩니다. 뭐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람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스로 갔으며 그래서 전쟁에 패했죠. 아람에게 패했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과도 전쟁했는데 거기에도 패해서 많은 사람이 사륙당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쪽 선지자 오뎃이 이제 남쪽 유다에서 잡아간 포로들에 대해서 선대하라는 이제 권면이 있었고 그걸 들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돔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아하스가 그 당시에 이제 큰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제 그 돈을 주고 용병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건 뭐 그냥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미리 21절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이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군대를 용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에돔 사람들이 와서 다시 유다를 쳤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죠. 맨 위에 보면 아람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에 패했고 여기는 에돔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했죠. 그리고 이제 백성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통칭 전체를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제 실제는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율법의 불순종을 택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이제 저주를 내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줄 만큼 다 주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용병을 했는데 빌레셀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줄 건 돈을 다 주고 오히려 도움받는 게 아니라 공격을 당했다. 결국은 세상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돕는 자로 붙여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는 결국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뭐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또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참 어리석은 이 아하스 왕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왕인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자체가 이제 큰 문제죠. 지금도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제 당시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얘기고, 그 중에서 남북이 갈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랬던 남쪽 유다, 그 중에서도 왕이 아하스라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얘기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뭐 교회에서 목사나 뭐 장로라든지 이렇게 안수받고 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되겠죠. 또 믿는 자의 가정의 가장 얘기로 축소해 봐도 되겠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상의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건 뭐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슨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같은 성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을 구하려고 돈도 쓰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안타깝죠. 이런 재물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좋았을 걸, 헛된 데다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고도 도움은 하나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과 방백들이 재물을 가져다가 엉뚱한 데 썼는데 도움을 못 받는, 이제 바보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생각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하스 왕이 이제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제 이런 식으로 동네 북이 되고 보니까 자기도 괴롭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게, 지난번에 이제 자기를 친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럼 아람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아람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난번 아람과 자기 남쪽 유다가 전쟁을 했는데 아람 왕들이 신들이 그 아람 군대를 도와가지고 자신이 믿는 여호와와 그 자기 나라 남쪽 유다가 패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해 볼 때 아람 왕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 신이 아하스 자신이 믿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 여호와를 버리고 아람 왕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죠.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했다. 오히려 그 신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또 그 신들이 오히려 저주를 내렸죠. 지금도 이제 교회 다니다가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안 되는 건데 이제 교회를 버리고 뭐 다른 종교를 택해서 뭐 불교로 간다든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불만하는 것 같죠.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무슨 잘못하고 섭섭한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막 기구를 다 때려 부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문들을 다 부셔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도시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또 예루살렘 말고 그 밑에 다른 성읍들에도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아하스 집안 자체도 뭐 자기 왕자도 뭐 포로로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이 그 신뢰하던 이제 신하들도 죽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히거나
하여튼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신명 28장에 언급된 것처럼 아하스의 가정과 아하스가 다스린 나라는 되는 것이 없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뭐 자식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살 것인가 아하스처럼 살 것인가,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신명기 30장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하스처럼 살면 반드시 아하처럼 됩니다. 다윗처럼 살면 반드시 다윗처럼 살고,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따지면 이제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갈 법 예수님이신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고, 구약의 특히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가 상하를 이제 보면서는 여러 그 실제 세상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가 잘못돼서 어떤 저주를 받았고 뭘 잘해서 복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잘해서 복 받은 점은 본받아야 되겠고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은 피하고, 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